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몇 절인데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은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마치 이 오늘 말씀은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재물에 대한 말씀과 뒤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말씀 사이에 브릿지처럼 딱 몇 절 안 되죠. 브릿지처럼 있는 딱 5개의 절이에요. 그런데 이게 의문투성이의 말씀이에요. 의문투성이가 아니신 분들은 진짜 위대한 분들이고요. 저는 의문투성이였어요. 이 말씀 읽는데 15장 16장이 주님께서 한 번에 하신 말씀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15장에 보면 3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그 잃은 양을 찾는 목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그 다음에 집 나갔다 돌아온 그 아들을 맞아주는 그 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16장이 시작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16장에서 이 16장 14절이 굉장히 재밌어요. 첫 번째 제가 의문투성이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래요. 그거는 그런가 보다. 그러면 되죠. 뭐 돈을 좋아하는구나 바리새인들. 그러면 되죠. 그건 의문을 가질 건 없어요. 좋아한다는데 뭐. 그런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비웃었는 자. 첫 번째 의문은 왜 비웃었지 이거예요. 두 번째 의문은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이 말을 왜 하셨나?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은 것과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언제 사람에게 높임을 받았나? 이게 두 번째 의문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 다음에가 이제 제일 의문이 16절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하고죠. 제일 마지막 선지자는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이다. 이렇게 마치 이제 사무엘이 구약의 마지막 사사인 것처럼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마지막 선지자다. 그건 뭐 말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성경에 이런 문장은 없는 거죠.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니라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말 그대로 성경적인지를 점검해 보지 않으면 그냥 그렇다고 여겨요. 성경에 그런 문장은 실은 없죠. 그렇다고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적으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인 줄 아세요? 선지자보다 더 큰 자예요. 그게 예수님의 표현이죠. 예수님의 표현 그대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선지자보다 더 큰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어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을 보고 성경에 대선지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 신학자들이 만들었죠. 왜 대선지자라고 그런지 아세요? 분량이 많거든요. 왜 소선지자라고 그런지 아세요? 분량이 적거든요. 웃지만 실제로 그래서 나눈 거예요. 사람들이 웃지만 그렇게 나눴어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성경에서 대선지자로 대제사장은 있어도 대선지자는 없잖아요.
대선지자로 불릴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세례 요한이에요. 선지자, 너희가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느냐? 옳도다.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다. 첫 번째 옳도다 그랬으니까 세례 요한이 선지자란 말이고, 그런데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다 그랬으니까 대선지자죠. 내 논리가 저는 성경에 있는 말을 그냥 나눠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하나 더 붙였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더 큰 자란 말 두 번이나 썼거든요, 하나님께 세례 요한에게. 그러니까 독특하죠. 그런데 그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자주 말씀드리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포함해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이에요. 킹덤. 무조건 킹덤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NJGG 한 바퀴를 딱 고리를 연결하는 날이 되는데, 참 장소가 너무 아름다운 곳에 가요. 오늘 안 가시면 후회할 거예요. 엄청 진짜 아름다워요. 가면 왼쪽으로는 화순항이 쫙 보이고, 오른쪽은 아까 무슨 이름도 까먹었네. 하멜 기념관 기념 그 배를 포함해서 그쪽 지역이 아주 그냥 멋있게 펼쳐져요. 거기에 하멜이 거기에 왔었다고 하는 기념 그 돌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 옆에 내가 찍어봤더니 킹덤 오브 네덜란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불이 꺼져버렸네요. 그러니까 히딩크 조상님이죠, 하멜이. 그러니까 거기도 킹덤이라는 말을 써놨어요. 네덜란드가 킹덤이라고 되어 있더라. 그 말 되게 신기하게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이에요. 네이션이 아니라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 왕의 소유인 나라. 그 왕이라 킹덤이란 말은 왕이 그 나라의 공기도 왕의 주인이에요. 아십니까? 킹덤은 그래요. 그 나라의 땅도 왕의 주인이고, 사람도 주인이고, 동물도 주인이고, 풀도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게 킹덤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게 뭐예요? 킹덤이에요. 이 땅에 많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소유됨을 거절하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 그 킹덤이 임할 때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죠. 그 다음 말이, 제가 이 16절을 치명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예수 믿고 48살이 될 때까지.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잘못 설교했어요. 회개는 아니죠. 몰랐으니까. 모르는 건 회개할 건 없고, 주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는데, 제가 그동안 어떻게 이해했냐면,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옛날에는 침노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침노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는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 나라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구나. 그래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나라의 영역에 들어가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저는 그동안 설교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많은 설교자들도 드디어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나라로 침노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로 할까요? 자꾸 꺼져. 중요한 말을 하려니까 얘가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죠? 그 생각 안 해보셨다면 뭐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전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 이해는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나 주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도록 이제 문이 열렸고 허용이 됐구나. 그래 주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자고 할 때 이 말씀을 사용했단 말이죠.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자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열려진 것도 맞는 말이에요. 더 이상 이제 제사나 그런 중간 단계가 없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게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나눌 때 이 말을 인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번에 제가 알았다고요. 그게 잘못된 진리가 아니라 그것을 말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해서는 안 돼요. 그 사실을 왜 몰랐을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듣고 보고 그냥 교육받은 것 안에서만 그냥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뒤에 바로 다음 단어가 엄청 재미있는 단어가 들어요. 무슨 단어죠? 그러나라고 말했어요. 그러나요, 그러나. 그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는데 그러나 율법의 한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 말이 왜 나왔는지가 투성이었어요. 이 말이 왜 나왔지? 제가 이것을 이제 암송을 하는데 이제 암송은 되니까 머릿속에 그게 돌아가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이번에 또 짧으니까 더 그래가지고 계속 이게 캐스터냐 이 말이 왜 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 말은 더 의문이에요. 갑자기 왜 이혼 얘기를 하시지? 그렇죠? 핵심 단어만 놓고 보면 연결이 안 되는 이 브릿지예요. 다음에 곧장 뭐가 나와요? 이제 그 유명한 부자 나사로 스토리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보다 이 의문을 풀려고 일주일 내내 끙끙 앓았어요.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근데 첫 번째 힌트는 하나 가지고 있긴 했어요. 왜냐하면 AMP 성경에는 1절 16절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는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사람마다를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길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려고 한다. 완전 다른 뜻이죠. 우리가 아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라는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갑자기 왜 이혼 얘기를 쓰시냐? 그것도 무릇이란 말에 힌트가 있었어요. 무릇이 뭔지 아세요? 무릇 잘 안 써요. 우리가 말할 때 무릇이라고 그러면 그게 뭔 소리냐 그럴 거예요. 아마 무릇이 뭐냐면 이런 거죠. 제일 쉬운 말로 하면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예를 들자면 율법의 1.1획도 절대로 그걸 삭제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1.1획도 바뀌지 않고 성취될 것이다. 예를 들면 하고 이혼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하수계인들이 알아먹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나는 못 알아먹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했죠.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니까 못 알아먹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가 못 알아들은 거죠, 실제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수십 년간 못 알아먹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의외로 이 짧은 말씀이 이번 주에 저한테 충격이 됐어요. 하나씩 한번 풀어봐야 되겠어요. 첫 번째,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어요. 첫 번째로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고 되어 있지만 lover of money라고 되어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자.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돈 좋아하거든요. 그런 건 사랑이 아니라 돈을 갈망하고 돈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과 내 삶의 그 이유가 돈만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들 안에 어떤 논리로 돈을 추구하는 게 정당하다고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었냐면 이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돈을 통해 축복하신다고 바리새인들은 믿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돈을 통해 축복하시느냐 이렇게 표현한 것, 사람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증거로 돈을 통해서 축복하신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거예요. 아, 예수는 바보같이 그걸 몰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의인들에게 돈을 주셔서 축복하시는데 저게 무슨 소리야? 라고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재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들어도 이해를 못해요. 가르쳐 줘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만한 공간이 없어요. 내 생각은 오직 이 땅의 것을 취하기 위한 갈망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올 게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상태였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건가? 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절에 이 바리새인들에 관계된 단어가 나와요.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일만 악은 만 개의 악이 아니라 온갖 악을 다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뿌리래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첫 번째는 미혹이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유리하게 그것을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그게 미혹이에요. 미혹은 진리가 왜곡되는 거예요. 마치 빛이 들어왔다가 반사되는 것처럼 진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왜곡돼서 이해하는 거예요. 마귀도 그렇게 하죠. 마귀도 예수님한테까지 미혹을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으로 증명을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높은 데서 떨어져서 천사들이 너를 바치는 것으로 증명을 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했어요. 마귀도 예수님을. 그다음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진리로부터 떠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를 찌르는 근심 가운데서 살아가요. 그것이 뭐냐면 돈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이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돈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진짜 그 돈을 추구해서 이렇게 근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부유한 사람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부에 대한 욕구가 강해요. 더 욕심이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람이 가난하게 돼서 돈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마귀는 온 세상 사람을 다 부자로 만들 거예요. 왜 가난하게 만들까요? 마귀가 나라들을 통째로 가난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더 자기중심적이 되고 더 물질을 추구하고 더 악하게 돼요. 그래서 마귀가 나라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그리고 빈민을 더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요. 오히려 그 돈을 추구하는 것은 때로는 가난 가운데 더 깊이 뿌리가 박혀 있어요. 어쨌든 주님의 말씀이 바리새인들 안에 돈을 쫓아가는 삶으로 인해서 막혔고 오히려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마치 더러운 구정물이 막힌 하수구에서 솟구쳐 나오듯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웃고 그것을 업신여기는 말로 나왔어요. 주님이 그걸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왜 스스로 옳다고 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돈도 가지고 있었어요.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의인이라고.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도 주셨고 권력도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사람 앞에서 옳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세요. 뭘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거라 그래요. 이 미움은 언제 사용된 단어냐면 원어의 의미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하게 보시고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단어를 여기 썼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돈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볼 때 쓰시는 말을 여기다 쓰셨어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저도 지금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계셔서 설교하는 것과 사람들 앞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거나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몰랐던 것을 가르쳐 주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설교하는 거하고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죠?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든 저든지 사람 앞에서 살지 마시길 축복해요. 저를 위해 혹 기도하실 때 저 고흥영 목사가 사람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그 목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보호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진짜 역사는 하늘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와 가짜죠.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것은 진짜 존경과 높임 받을 수 있지만 매번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만약 인정받는 것은 항상 진짜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느냐 사람 앞에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매 순간. 그 다음에 16절이요. 16절. 아까 이제 제가 의문을 좀 풀었지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주님이 이제 때가 바뀌었다고 선언하셨어요. 예수님만 새로운 계절을 선포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 이 때가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됐다고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가 폐기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초대교회의 이단 중에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 말씀을 너무 강하게 이해를 해버려가지고 구약은 잘라서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신약의 하나님만 진짜이기 때문에 구약은 율법은 사람을 얽매이고 그리고 사람을 속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르시온이 이단이 됐죠. 왜냐하면 신약만 믿었고 신약 중에서도 또 몇 개 자기가 생각하기에 좀 말이 안 되는 건 또 잘라버렸어요. 그때는 신약과 구약이 66권 한 권으로 묶여있지도 않을 때 지가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보니까 황당하잖아요. 교회가 황당해가지고 성경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모아졌어요. 마귀가 얼마나 밀어나냐면 그 마르시온을 안 만들었으면 아직 우리가 성경 66권이 없어요. 근데 마귀가 구약을 잘라먹고 계시록 잘라먹고 몇 개 막 잘라먹고 이것만 성경이야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에게 정신을 벌쩍 차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부터 하는지를 보고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해요. 마귀의 지혜가 미련한 지혜예요.
이 나라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도 그런 미련한 지혜가 발동이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그보다 높으세요. 모세 때에도 파라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그런 재밌는 말을 해요. 자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고 저들이 강해졌으니까 자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1단계 지혜. 저들 엄청나게 일을 시키자. 그 결과 더 강해졌어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키니까 더 강해졌어요. 두 번째, 산하 제한을 좀 시키자. 그래서 여자가 태어나면 내버려두고 산파들 보고 산부인과에 대통령령을 발해서 이제 딸이 태어나면 살려주고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 결과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네요, 바로보다. 그래서 다 살려졌어요. 이 지혜, 두 번째 지혜가 실패. 세 번째 지혜, 그걸 할 수 없다. 군인들을 동원해서 아들은 다 강물에 던져서 악어밥이 되게 하자. 만약에 동양권이었으면 고래밥이 되게 하자 그랬을 텐데 특별히 이집트라 악어밥이 되게 했어요. 많은 아이들이 살해됐습니다, 실제로. 다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딱 하나 못 막았어요, 모세. 그 결과가 뭐예요? 뼈아픈 이집트 전체의 재앙. 이집트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재앙. 이집트가 멸망할 지경까지 간 재앙.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려면 멸망시키셨다고 되어 있어요. 8번째 재앙 때. 그런데 그렇게 하자,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문장이 있어요. 그렇죠? 마귀의 지혜가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리고 더 힘이 있어 보여요. 하나님의 지혜는 굉장히 미미해 보여요. 근데 항상 결론은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해요.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씀한 거, 이제부터는 율법의 수준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왕국의 삶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전파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리로 침입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침입하는데 어떤 식으로 침입하냐면 율법과 선지자, 주님의 이미 기록된 주님의 말씀들을 무시한 채로 자기 마음대로 침입해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데 주님의 진리 말씀은 내버려 두고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주님께 나간다고요. 진리의 기반으로 해서 영적인 것을 체험하고 진리의 기반으로 해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진리의 기반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 느낌, 그 다음에 나에게 오는 어떤 감각, 그리고 내가 했던 경험,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라고 말해요. 그러나 너희들이 진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이 점 한 획이라도 절대로 마지막 때까지 다 성취되고 무시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갑자기 왜 이혼 얘기를 꺼내느냐, 그거죠. 이혼 얘기가 재밌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왜곡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으로, 아까 제가 무릇이 뭐라고 예를 들면이라고 말한 거, 대표적인 것으로 이혼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예를 드신 거예요. 마치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 노트에다가는 율법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판례, 예수님의 유권 해석. 유권 해석이 뭐냐면 어떤 법의 문장이 이렇게 적용해야 되나 저렇게 적용해야 되나 모를 때 사람들로부터 권위를 가진 기관이나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해석되는 게 유권 해석이잖아요. 그 나중에 판례가 되고 그게 나중에 사람들이 적용이 돼요. 예수님이 판례를 하나 알려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무릇이라고 나온 많은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예요. 다 앞에 있는 진리에 대해서 예를 들어주세요. 예를 뭐라고 들으셨냐면 주님이 재밌는 예를 드세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첫 번째로는 그러면은 이혼이라는 것 자체는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허용된 이혼이 있고 허용된 재혼이 있어요.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죄로 여기지 않으세요. 근데 여기서는 다 죄라고 말하는 거죠. 간음이라고. 이 유명한 이스라엘의 3대 그 랍비 중에 한 명이 힐렐이라는 분이 있어요. 힐렐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구약의 법으로는 어떨 때 이혼이 성립이 돼요?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상대방이 죄를 범했을 때 이혼이 성립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한 몸인 것을 찢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하나님의 한 몸으로 만든 것을 나중에 흔히 말하면 이혼설의 도장을 찍기 전에 이미 그 부정이 한 몸이 된 걸 찢어놨기 때문에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재혼이 허용될 때는 남편이나 아내가 사별하였을 때 재혼이 허용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율법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이혼이 되었을 때 이제는 그가 혼자이기 때문에 뭐가 돼요? 재혼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힐렐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이 말씀을 악하게 말했냐면 아내가 음식을 맛없게 해도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참으로 어려운 분이에요, 이분이. 그 말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이혼의 적용을 자신들에 맞게 해가지고 자기의 죄로 말며 다른 욕심에 의해서 이혼하기를 원할 때 당신은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런 이유로 이혼하고 이혼 서류를 적어서 던져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망가뜨린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게 왜 간음이에요? 자신들은 자신들의 만들어 놓은 법으로 쪼개버렸지만 하나님 차원에서 뭐예요? 아직 한 몸이에요. 그래서 간음이에요. 그렇죠? 간음의 기준은 그거예요. 마찬가지로 버림당한 여자예요. 그 여자는 억울하죠. 억울한데도 하나님의 눈에, 법에 보면 뭐예요? 아직 한 몸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결국엔 간음함이에요. 성경의 간음의 기준이 뭐예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다른 남자 여자와 관계를 갖는 게 간음이잖아요. 이 율법이 그렇게, 하나님은 절대로 율법을 양보하지 않으신다. 1.1이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양보하지 않으신다는 예를 드셨어요. 근데 정말 재미있게도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지만 지옥에 간 부자가 있어요.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간 부자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말을 해요. 제발 내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내 5 형제에게 가서 죽은 자가 살아나면 그가 회개할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가도 듣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율법과 선지자가 다시 나와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죽은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록된 주님의 말씀들을 더 강화시켰고 더 명확하게 해줬고 그동안 사람들이 오해했던 것을 다시 바로 잡아 주셨어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결론을 좀 맺고 싶어요. 제가 주보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지난 12주 동안 계산해 보니까 12주 동안 탄핵 정국 또 대선 정국에 기도를 했더라고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가 것을 주님께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 결론이 이거였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말씀의 진리의 기반으로 해서 역사를 보거나 정치를 보거나 사현상을 보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더더욱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어떤 사상이나 어떤 편에서 서 있는 게 아니라 진리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바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우리가 진리가 없구나. 이 땅에 교회에 진리가 없구나.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진리가 없구나. 진리가 없으면 자유도 없어요. 진리 없이 통일되면 뭐 하겠습니까? 자유가 없는데. 하나님 안에서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바로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교회는 전심으로 기도하고 거기에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주님 앞에 그 일에 더 헌신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마침 또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실은 임했습니다. 주님이 뒤에 말씀해 보면 77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임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어도 여러분과 제 안에 이 땅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을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놀라운 기적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백성 안에 하나님이 세운 종들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말씀의 진리가 없잖아요. 그것은 마치 열쇠가 없는 것 같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이 안 돼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역사를 못 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좀 기도해야 되겠어요. 주님,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율법의 1.1획도 1획보다 2획이 사라지는 것보다 세상에 없어지는 게 더 쉬울 거래요. 만약에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 진짜 여러분과 제 안에 살아있는 영원한 말씀으로 새겨지면 그것은 온 우주보다 무거운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알게 해주세요. 말씀을 정말 알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해서 또 기도하고 싶었어요. 우리 각자에게 진짜 필요한 말씀, 지금 이때 우리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역사해야 될 그 말씀, 지금 붙잡아야 될 그 말씀, 지금 역사가 나타나야 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정말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추구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이 땅의 교회에게 말씀에 대한 진짜 이해를 주시옵소서. 진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자신을 향해 주님, 지금 나에게 필요한 내 생명에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이 저는 필요합니다. 내 영혼에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이 필요합니다. 나의 이 문제에 생명을 주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암송하는 걸 뛰어넘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것이 내 말씀이 내 영 안에 새겨지고 역사하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진리를 우리에게 새겨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